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또 여기 말고 저기 교회 렌트했던 장소에서 그때 새벽 기도도 한번 하고요.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때 또 금요일 때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금요 철야를 보니까 2시간 하셨더군요. 예, 오늘 저도 그래야 되나요? 약간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리치몬드 힐 지역을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둘째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청년들 또 이렇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전도해 주시고 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분발하자,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이제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으니까 그 뿌린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한 2달만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지쳐서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느냐, 그거 이야기 잠시 하고 말씀을 잠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요? 사실 이제 우리 청년들 뭘 알겠습니까? 우리 저는 십자가교회에서 왔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조금 이제 그걸 보다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리치몬드 힐 땅에 오는 순간은 여러분은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딱 눈치껏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이야기해줘서 여러분이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잘 왔는데, 제가 이제 H마트에 제가 또 아는 분 많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어느 분이 딱 저를 보더니 오늘은 십자가 교회가 이 H마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한 달 동안 우리가 여기 다른 지역 갔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분 보기에 십자가 교회 교육자로 알더라고요. 교육자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숨기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 생각에 리치몬드 힐 지역에 십자가 교회 지교회를 하나 세운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또 우리 청년들이 크게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저자는 원저자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껍질이에요. 하나님의 원저자 되신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자, 구약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5권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항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머리가 탁 아픈데,
그래도 조금 이걸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율법 조항을 보면은 저도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 조항이. 율법의 제사법, 절기법, 정결 예식법,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게 무슨 계명일까요? 613가지를 압축한다면 10계명이 되는 거죠. 1계명 뭐죠? 2계명은요? 3계명이 그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제가 오늘 우리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서기관은 그 당시 복사기가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서기관들은 몇 명이 모여야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느냐? 7명이 모여야 됩니다. 왜 7명이 모여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완전수 7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그 나름대로 필사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써요. 왼쪽부터. 그럼 한 사람이 쓰면은 일제를 쓰면은 그 다음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람이 확인하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일곱 번째 가서 다시 이 사람한테 돌아와요. 그럼 이 사람이 2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오류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그런 열심, 그런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필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뭐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겠지만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는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 써요.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어떤 분들은 목욕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손을 씻었다는 분이 계신데 그 단어 한 단어가 나오면 목욕했어요. 손을 씻었던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 하는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무엇을 우리가 율법의 의미로 지금 우리가 삼고 있느냐? 거울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과 동시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를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매일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필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면 율법서와 예언서, 선지서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인용 구절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 6절 나오나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신명기 6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뭐냐? 구약 전체 신명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내용이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에서만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강해 설교를 하면 여러분 금요기도 때는 사실 좀 피곤하실 텐데, 그 본문을 제가 잘못 선택했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 기도에는 좀 간증도 많이 하고 잠이 오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구약 성경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쉽게 좀 정리했습니다. 이거 다 하나 읽고 이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신명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만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보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하면 나에게 집중해달라. 나만 바라보라.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자, 신명기 11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명기 26장에 이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26장에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붙들라. 그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 2절. 신명기 30장에는 두 번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보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흩어진 너희를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요? 네가 말씀을 청중할 때. 자, 오늘 신명기 30장 6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요거.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서도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성경을 볼 때 문맥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좀 다른 번역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번역을 보면 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순종하는 마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고 나와 함께 살겠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의 뜻대로만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겠습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나에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걸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뜻을 이루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 일들을 보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이제 9절의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게 복을 주시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요약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왔는데 마음이 떠나 있어요. 이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같으나 내 생각은 지금 다른 데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너의 평생에 소원하는 것 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소원하는 것, 네가 꿈을 꾸는 것, 네가 이 세상에 바라는 것,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설교를 좀 해야 되나, 전도에 관련된 거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명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저는 볼 때에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일까?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별로 느낌이 별로 없으시네요. 안 하셨나 봐. 좀 이렇게 좀 근사한 데 좀 데리고 가셔갖고 좀 그런 추억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할 말은 없어요. 저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포즈 하실 만큼 그분의 마음을 이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으며 이런 창조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의 땅과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숨기는 것이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 최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질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질투.
질투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요. 질투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이르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질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몇 군데 있는데요.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와 결혼한 아내가 한 집에 살면서 다른 남자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간다면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도 말씀해 보면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단어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실까요? 왜 질투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마음. 여러분 1992년도에 시청률이 무려 56% 국민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92년 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알겠네요. 그렇죠? 1992년도 시청률 56%의 국민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질투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편을 봤어요. 마지막 편. 지금 다시 한번 돌려가 봤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창피해요. 너무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옛날 오래된 조선시대 그런 뭐 드라마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삽입된 그 배경 음악 가사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좀 세속적이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고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저는 이 가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편곡을 한 겁니다. 어떻게 좀 편곡을 했느냐면 이게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걸 예화를 들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니? 제가 제 이름을 넣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무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어. 너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난 너에게 사랑의 마음을 원할 뿐이다.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 받아줄 수 없겠니? 자, 이 가사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질투가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신명기 6장과 같이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시지만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 추가되고 더해지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마음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구약은 뜻을 다하고인데 신약은 목숨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 어디에도 목숨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지만은 목숨이란 말을 추가시킨 거예요. 플러스한 겁니다. 자, 구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목숨이란 말을 더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저의 생각이에요. 저희 생각에는 예수님이 친히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이 갖추어진 율법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에는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숨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사실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더 추가하셔서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과 목숨을 다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맞는 말이죠. 제 목숨과 어떻게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천하를 얻는다고 한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음이 먼저일까? 아유, 목사님, 앞으로는 뒤로 하나 같은 말이지.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분명히 앞에 두는 이유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동일하게 마음을 우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선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씀을 찾은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그 말씀의 해답을 저는 찾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있나요? 예, 없군요. 자, 제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목숨도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이신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인 거죠. 마음이 채워지면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럴수록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저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어디를 보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더라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얼짱이냐 몸짱이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최근에 피지컬 투어 우연히 좀 봤는데요, 저는 거울을 못 보겠더라고요. 거울을 못 보겠어요. 얼마나 몸이 좋은지. 요즘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전공을 했느냐,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너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학위가 몇 개냐, 이걸 봐요.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하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16장 7절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병전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배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절 우리 더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며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살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시더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양과 염소로 나뉘기도 하고요,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도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저하고 이 번역이 다른가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단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장소의 개념, 성전이 되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났어요.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처소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이 결정합니다. 자, 우리 요거는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있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주셔서 마음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자,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그 심령의 상태, 그 중심에서 참회하는 것이고 통회하는 것이며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살피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를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는 대충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곳도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구원을 이루는 곳도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즉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향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향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만족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육체를 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채우지 아니하시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끔찍한 여러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려야겠네요.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예,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이와 같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육체는 이곳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찾았고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당신께 기도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시지 못한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함께 봉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